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왕궁도 또 건설하였습니다. 그렇게 왕궁을 건설하는데 걸린 기간이 3년 정도.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데 근 한 20년에 가까운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없었고 또 내부로도 그만큼 조용하고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20여 년을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근 500년 만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복이며 또 복을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에 넘쳐 있게 된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오늘은 전쟁이 없었을까? 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는 평안할까? 왜 10년이 되도록 이 나라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누리는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세상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6.25 이후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지요. 그야말로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70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삶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만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7장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한마디로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평안하였습니다. 그 지은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또 솔로몬의 왕궁은 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것을 짓는데 무슨 강제노동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보수를 충분히 주었고 또 재료들은 레바논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술자도 외국에서 왔습니다. 두로에서 기술자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노예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함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머무는 왕궁을 다 건설하였고 또 이제 남은 일을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두로에 보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히람. 두로 왕 이름도 히람인데 여기 히람은 아마 왕이 아니고 기술자입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납달리 지파의 여인입니다. 이제 남편은 일찍 죽었고 이제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히람이라는 아버지도 역시 놋쇠 대장장 기술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쇠를 만드는 그러니까 주물 기술, 쇳물을 이제 형틀에 부어가지고 낫이나 쟁기나 이런 농기구들을 철기구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직접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갖다 맡겼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맡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런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어디로 갖다 주었습니까? 저는 동남아 쪽으로 다 그 일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몇 개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경유, 이제 디젤로 움직이는 그런 엔진, 거기에 이제 그 공해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으니까 요소수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만들면은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석탄에서 빼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환경단체가 또 좀 별납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업들이 안 합니다. 그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공으로 다 갔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요소수 안 준다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났었거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좀 먹고 살고 이제 편안하다 싶으니까 힘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복에 겨워서 힘든 것은 하기 싫고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외국으로 갖다 줘버렸죠. 그래서 그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사울왕 시대 때까지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은 왕과 왕자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뭘로 싸웠겠습니까? 나무 짝대기로 싸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 또 방어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적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지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20년 또 앞으로 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겠습니까? 자, 두로 사람 히람이 왔습니다. 앞에 드렸던 말씀과 이어나가자면 이스라엘은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있었던 그 기술이 지금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노스로, 금으로, 은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왕의 부름을 받고 온 겁니다. 감사한 것은 히람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에 대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노스로 기둥을 만들고 노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만들고 기둥 위에 머리를 만들고 또 머리 위에 얹을 여러 이제 장식물들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 노스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기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이라 하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두 개의 방으로 만드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만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성전 밖에는 다 노십니다. 기둥도 노시고 또 물두멍도 노십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바다. 바다라고 하니까 이런 용어는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좀 쓰면 되겠는데 말하자면 일본 말로 하면 다라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야지요. 큰 물두멍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야말로 물이 적게는 4톤, 많게는 6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이제 대야입니다.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대야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역시 노스로 만들어요. 노스는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전부 이제 밖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담장을 둘러서 뜰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장막을 이제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는데 그 밖에 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노신데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 태양빛을 다 맞아야 됩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모습이 바로 노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물두멍을 만들어서 또 이제 바깥들에 놓았습니다. 성막에서도 그랬지만 이 물두멍은요 규격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 두로에서 온 히람이 만든 이제 거기에는 직경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그런 그 치수로 만들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규격을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들었는데 크기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두멍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두멍의 역할은 뭡니까? 씻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이제 성전의 그 대문을 열자마자 이제 뜰이 보이거든요. 마당이 보이는데 그 마당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씻는 물두멍이라면 좀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손에 재가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겠지. 그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씻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씻겨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제 온몸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사실 용어 선택이 참 잘못된 겁니다. 회개는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회개를 자꾸 한다는 건요,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회개했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또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고마 말을 못합니다.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두멍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기구들,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행복,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더욱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네, 5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